안녕하세요. 오늘 말씀 전해드립니다. 한국 땅에 많은 어려움이 임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전하거라. 한국 땅에 쓰디쓴 열매들이 나의 뜻을 가로막기 위하여 혈안이 되어 있다는 것을 전하거라. 악의 세력들이 많이 요동을 치고 있다. 제가 이 부분 전해드렸지요. 한국 땅에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이 부분도 주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악의 세력들이 많이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지금 꾸역꾸역 또 기어 나오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악의 세력들은 하나님 뜻이 이 땅에 또 이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요동을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목적은 한 사람이라도 더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발악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 가르고 하나님께서 가려내고 추려내신다. 지금 끼리끼리 철에 자석이 붙듯 그렇게 끼리끼리 지금 모으고 계신다. 양과 염소로, 빛과 어둠으로 가르고 계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에 주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셨는데, 정가훈 목사님이 어느 방에 서 계십니다. 양복을 입으시고 서 계시는데 사람들이 한 사람씩 일어나서 자리를 떠납니다. 또 다른 방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다른 방을 보여주셨는데, 다른 방에는 사단이 막 있는 그런 방입니다. 그래서 그 방을 보여주셨는데, 정광 목사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사람들이 의자에 앉아 있다가 한두 사람씩 떠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을 때, 사단들이 많이 역사하겠구나, 그런 모습을 전에 보여주셨는데,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가는 자와 함께 갈 것인지, 어둠의 세력들과 함께 갈 것인지 선택은 본인들이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또 응답을 받은 자들은 늘 하나님께 중심을 붙잡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될 한국이기에 내가 이렇게 한국 땅을 연단하는 것이라는 것도 전하거라. 사명이 있는 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은. 그리고 또 어떤 자를 제가 기도할 때 그 사람이 좀 몸이 좋지 않습니다. 한쪽 팔이 없는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의 그 하나님의 부르심은 아픈 자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 사람처럼 장애가 있는 그런 자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 편으로 잘 인도하는 그런 자가 돼야 되는데, 정광 목사님 자리를 빼앗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똑바로 알지 못하고 교만이 차서 자기가 하나님이 세우신 그 자리를, 하나님이 세우셔서 세우신, 하나님이 세우셔서 그 자리를 잘 이끌게 가게 하는 그런 자의 자리를 빼앗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에 또 정가은 목사님 2019년 6월 8일부터 애국운동을 하셨는데, 그때 정가은 목사님 일루미나이티다라고 이렇게 전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유튜브 상에. 또 그런 자가 있었는데, 그런 자도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 세계에는 군자가 있고 소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영이 열려서 그 소인 축에도 못 끼는 그런 자들 영적으로 분별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눈으로 이렇게 볼 때는, 영적으로 볼 때는 막 그 쥐들 있죠. 쥐떼들이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막 우왕좌왕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입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될 한국이기에 내가 이렇게 한국 땅을 연단하는 것이라는 것도 전하거라. 나의 뜻과 아무런 상관없이 가던 교회들도 나의 뜻에 머무는 그런 해가 될 것이라는 것도 전하거라. 이제껏 나를 잊고 간 교회도 많았다라는 것도 전하거라. 나 없이 가는 교회가 어찌 교회라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도 전하거라. 나를 추운 골방에 처박아 놓고 너희들끼리 희낙낙하였다는 것도 전하거라. 나는 상한 심령들을 찾는 하나님이라는 것도 전하거라.
이 땅의 허상에만 목매어 살지 말라고 전하거라. 사망 권세들이 너희들을 낚아채기 위해 다가온다는 것도 전하거라. 이 사망 권세들, 뭐 공수처도 되겠죠? 검수완박 여기에 포함되겠죠?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검수완박도 여기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종전선언도 여기에 포함되겠죠?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도 여기에 포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용을 보니까 저 앉아있는 악한 자가 지난 20일 김정은이에게 보낸 친서에서 대화의 진전은 다음 정부의 몫이 됐으며 김정은이가 한반도 평화라는 대의를 간직하며 남북 협력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고 청와대가 22일 밝혔다. 뭐 이런 내용이 있네요. 그러니까 문 씨가 김정은에게 20일 날 친서를 보냈는데 거기에 대한 또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문 씨는 친서에서 대통령으로 마지막이 될 안부를 전한다며 아쉬운 순간들이 벅찬 기억과 함께 교차하지만 그래도 김정은이와 손잡고 한반도 운명을 바꿀 확실한 한 걸음을 내딛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반도 운명을 바꿀 확실한 한 걸음, 고려 연방제로 바꿀 확실한 한 걸음이라는 내용이겠죠? 그들의 속내가 주님께서 한번 저에게 보여주셨는데 그의 모습이 아주 음흉한 그런 모습이 보였는데 참 무서웠습니다. 그때 눈빛이 사람의 눈이 저렇게 무서울 수가 있구나. 제가 그것을 그때 느꼈는데 음흉하다, 마음속이 엉큼하고 음흉하다 이런 뜻입니다. 문 씨는 남북의 대화가 희망했던 곳까지 이르지 못한 데 대한 아쉬움을 표하면서 희망했던 곳까지 무엇일까요? 고려 연방제입니다. 제가 왜 이 부분을 전해드리냐면 2019년 한 6월 중순경 됐을 겁니다. 그때 주님께 여쭈었을 때 문재인이는 김정은에게 이 한국당을 고려 연방제의 낮은 단계 연방제로 주기 위해서 그는 그렇게 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정확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가 막히죠. 막 울면서 주님 용서해 달라고 한국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막 울면서. 그리고 1000만인 서명을 받으러 다녔죠. 그래서 이 부분이 제가 희망했던 곳까지 고려 연방제라는 곳입니다. 그가 희망하는 곳까지 이르지 못한 데 대한 아쉬움을 표하면서 대화로 대결의 시대를 넘어야 하고 북미 간의 대화도 조속히 재개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고 박 대변인은 전했다. 박 대변인이 이 여자가 그 전에 막 울었던 여자 아닌가요? 이 문 씨는 이제 평범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지만 언제 어디에서든 한반도 평화를 위해 마음을 함께 하겠다. 한반도 평화? 그가 원하는 고려 연방제겠죠? 함께 하겠다. 뒤에서 숨어서 꿍꿍이를 버리겠다.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김정은이는 뭐라 답을 했냐면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함께했던 나날들이 깊이 해고되었다며 우리가 희망하였던 곳까지는 무엇입니까? 그들끼리 서로 통하는 것이 있지요.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죠. 김정은이는 그 문죄인이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다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희망하였던 곳까지는 이루지 못했지만 남북 관계의 이정표로 될 역사적인 선언들과 합의들을 내놓았고 이는 지울 수 없는 성과라고 평가했다. 김정은이가 한국은 이미 먹힌 땅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 제가 말씀드렸죠. 한국은 나의 손에 이제 다 들어온 땅이다. 김정은이 이렇게 보고 있다. 제가 말씀드렸죠. 한국 땅을 늘 주시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 땅을 늘 주시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말씀을 드려도 아직도 중심을 못 잡고 흔들린다.
정치계에도 간신배들이 있습니다. 간신배들이 있는데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도 간신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잘 여러분들의 분별들을 잘 하셔야 되는데 아직도 흔들리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또 이런 내용이 있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너는 나의 소식통이 될 거야.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 중요한 부분도 저는 또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해리 해리스 전 주한 미국 대사가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종전선언에 현혹되지 말라라며 비판 발언을 내놨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해리스 전 대사는 21일 허디슨 연구소 주최 동북아시아 관련 토론회에서 지난 몇 년 우리가 많이 들어온 종전선언에 관해 말하겠다라며 비판적인 시각을 내비쳤다. 해리스 전 대사는 지난해 1월 퇴임 이후 언론 인터뷰나 대담 등을 통해 종전선언의 비판적 발언을 종종 해왔다. 비판적 발언을 그렇게 한 자라고 되어 있네요. 그는 특히 북한의 많은 화학, 생물학, 재래식 그리고 핵무기 역량은 계속 존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북한과의 대화 모색이 한미의 위협 대응 역량을 대가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정확히 보고 있네요. 5년 동안 한 게 뭐 있습니까? 북한은 생화학 무기 ICBM을 핵탄도 미사일 이런 부분에서 더 강력한 것을 만들어냈죠. 해리스 전 대사는 특히 한국의 현재 정부는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이끌었다. 정확히 보고 있네요. 이끌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올해 현재까지 북한은 극초음속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포함해 10기가가 넘는 미사일을 발사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취지로 이는 한반도 평화를 향하는 길이 아니다 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대화와 군사적 대비 태세가 맞물려 가야 한다며 이상주의는 반드시 현실에 뿌리를 내려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그 문재인은 이상주의고 윤석열 대통령은 현실주의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는 그 문씨는 문은 우상과 환상에 젖은 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상주의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주님께서 한국 국민들이 무지하다. 이런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다 열매가 드러났는데도 아직도 중심을 못 잡고 우왕좌왕 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광훈 목사님을 일루미나이티다라고 전하는 그런 자도 있었고 아주 소경이죠. 영적으로 소경. 정광훈 목사님을 북한 김정은이가 가장 싫어하겠지요. 그것을 보면은 정확하게 영분별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깜깜해도 또 깜깜한 분은 너무 깜깜하구나. 제가 그런 부분을 느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지금 이리들이 으르렁거리고 하이에나들이 으르렁거리면서 지금 무리를 지어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사단은 영악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뱀, 사단을 말하는 것이지요. 사단은 영악하다 하셨습니다. 지나칠 만큼 영리하고 똑똑하다 이런 뜻입니다. 왜 영악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한 우물만 판다는 것입니다. 한 우물. 그는 젊었을 때부터 다 준비했다. 계획을 한 자였다. 그래서 한국은 올무에 목이 올가매어진 상태다. 이런 말씀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계획에 넘어갔다는 것이지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순결하라. 사육이나 사냥 같은 더러움이 없이 깨끗하다. 깨끗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왜 비둘기 같은 그런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냐면 비둘기는 평화와 순결의 상징이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늘 생명가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가를 바라봐야 왜냐? 하나님 생명가 안에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빛도 있고 어둠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빛과 어둠, 빛의 사람, 어둠의 사람 다 누가 다 만물들을 누가 다 관리를 하시죠? 운행을 하시죠? 다 누가 창조하셨죠?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그래서 그 하나님, 주인 되신 하나님, 세상 만물을 다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승리가 오는 것이다. 저의 하늘샘 구독자분들 중에는 흰 옷을 입으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제가 영적으로 다 느끼고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그분들은 저를 알아보고 꼭 뭐 얼굴을 보고 서로 만나지 않았어도 다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영적으로. 흰옷을 입으셨다는 것은 흰옷을 입었다는 것은 승리를 의미합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그들은 나만 따라온 자들이다. 승리를 했다는 것이지요. 그런 자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어떤 자들 안에는 그 분탕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 그렇게 끼리끼리 같은 속성을 가진 자들이 달라붙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동영상을 한국 교회 회개에 대해서 동영상 올렸을 때 있습니다. 태국에 그 해씨, 헷가닥이라는 그런 자가 제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말 없이, 저의 승낙이 없이 그냥 제 동영상을 올렸다는 것입니다. 자기 동영상에. 그리고 또 여기 한국 땅에 있는 이 사람도 외국에서 뭐 선교사 역할을 하다가 뭐 한국에 들어온 자이죠. 영분별이 하나도 안 되는 그런 자죠. 뭐 작년 2021년 10월에 휴거가 일어난다 해서 뭐 도피처로 피신해야 된다 뭐 이 말을 했다가 또 이재명이 대통령 된다 이런 얘기 했다가 도피처에 가서 한참 있더니 윤석열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니까 또 나온다는 것입니다. 슬금슬금 나오는데 그 공통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르파주라는 있습니다. 그 사람도 제 동영상을 올렸다는 것입니다. 자기 동영상에다. 나라를 사랑해서 뭐 올렸지 뭐 그런 걸 처음에 저도 그래 나한테 뭐 말 한마디 안 하고 올렸지만 나라를 사랑해서 그들도 기도하는 자라고 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라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했는데 제가 이제 그분들을 기도를 해본 결과 영적으로 그렇게 뭐라고 말을 할까요? 깊지 않고 그렇게 기도도 하는 자들도 아니고 그냥 단지 이 나라가 위급하구나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 그런데 그 자들이 다 정광훈 목사님을 지금 안 좋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들의 영적 상태는 다 어둡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광훈 목사님을 다 안 좋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다 끼리끼리 붙는다는 것이지요. 복음 전파자들에게 순결하고 지혜로운 것을 당부하시면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맡은 바 복음 전파 사역에 최선을 다할 것을 명하신 그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이죠.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가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 말씀을 오늘 전해드립니다. 늘 하나님을 주시해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 승리가 있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를 바라보고 계신지 어떤 생각으로 또 어떤 자를 바라보고 계신지 그것을 읽을 수 있는 자들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의 종은 목사는 나의 생각까지도 읽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까지도 읽는 자들이 되려면 늘 그 하나님, 생명가 되신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 가려내고 추려내신다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되니까 이재명이 된다 했다가 다시 나온다는 것입니다. 도피처를 구해서 갔다가 다시 또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정광훈 목사님을 또 해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또 혼동을 준다는 것입니다. 어지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다는 것이지요. 그런 자들은 루시퍼가 좋아합니다. 루시퍼의 하수인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